예전에 순풍산부인과라는 시트콤 드라마가 있었죠. IMF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고 또 위로했던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부인과의 이름처럼 인생에는 순풍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많은 역풍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몇 편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보면 거기 순풍산부인과라는 드라마에 역풍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드라마 제목을 순풍산부인과보다 역풍산부인과로 붙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그런 다양한 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시험에 낙방하거나 가정의 위기를 만나거나 자녀가 탈선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이렇게 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거나 이런 다양한 어떤 인생의 역풍을 만나죠.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다 맞바람 헤쳐나간다고 굉장히 힘듭니다. 한 목사님의 딸이 9살짜리 딸이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빠, 이 시대에 9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몰아치는 그런 역풍으로 힘들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은, 계속해서 뭔가 지는 빠지고 지치고 힘은 드는데 오히려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인생이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인데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얘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본문이 그리고 곧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곧. 그러니까 이게 앞의 사건과 바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 생각나십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저를 절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정말 사역에 큰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이런 어떤 성공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현장에 오래 머물면서 그 성공의 어떤 즐거움을 계속해서 좀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우쭈쭈에 막 들떠서 자랑하고 생색내고 공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또 여러 가지 일도 했잖아요. 물고기도 가져오고 사람들 나눠주고 막 그랬으니까, 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들을 또 칭찬하고 그들이 또 얼마나 우쭈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떠밀어 보내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SNS에서 참 재밌는 한 글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에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 3사람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하루씩 이제 3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3사람이 다 깨 내놓으라 하는 설교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흥회를 하고 그 한 가정이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목사님이 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다 내가 설교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가족한테 물어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물론 이분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동기고 그러니까 장난으로 또 티격태격 하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좀 되면 사람들이 좀 띄워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조금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그 공로의식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살죠.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이런 의식이 늘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의 같은 얘기를 보면 이 오병이어 이 엄청난 기적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되기만을 기다렸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왕 되면 자기 그 나라에서 영의정 자의정 하게 해달라고 서로 막 다투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말 군중의 요구에 부안해동하면서 그 앞에서 정말 거들먹거렸을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해서 베세다 항구로 보내서 배를 타게 하신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헤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흥분해서 막 빵을 먹고 배불러서 흥분해서 당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헤쳐 보내셨다 그랬어요. 웬만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한호에 막 도취되고 오히려 막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세를 불리고 뭐 자기를 선전하려고 하고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 메시아의 유혹을 일관되게 거부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46절을 보시죠.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갔다. 엄청난 성공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슨 축하 파티를 막 벌이고 막 무슨 기자들 부르고 SNS에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순간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죠. 이때 배를 타고 그 배 안에 같이 있었던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들이 항구에서 한 5km, 6km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자기가 목격자니까, 그 배 안에 있었으니까. 날이 저물어서 밤이 깊어가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풍이 거세게 불어와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무서워지고, 그런데 점점 배는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표류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47절 48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상당수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직업적 어부죠.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역풍이 계속해서 불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나가지 않고 힘은 점점 빠지고 깜깜한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에 밀리고 표류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지금 계셔서 뭐 예수님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마도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러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어려운 모습을 주님은 아마도 마음이 너무 아파하면서 아주 그 표정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표정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48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없었기 때문이죠. 좀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아무튼 지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런 새벽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역개정을 보면 밤 4경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4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아마도 새벽 한 서너 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저녁 한 7시쯤에 배를 탔다면 지금 배에서 한 7시간, 8시간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밤새도록 5km밖에 안 나갔는데 8시간, 9시간 동안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 다 까지고 뭐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지치고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물을 밟고 오신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바다를 건넌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이 그 예인데요, 보시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이 홀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어요. 한 발 빠지기 전에 다른 발 딱 내딛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런 학설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외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까지 왔는데 왜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요?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제자들을 놀리려고 그러셨을까요? 학자들은 이 표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나타내는 언어임을 주목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나가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서 명백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주님, 이 시각에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주님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을까요? 49절 보시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랬어요. 여기 유령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판타스타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fantastic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거 여기서 나온 건데 그게 환상적이다는 뜻이에요. 환상. 그리고 유령어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용어 중에 phantom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Phantom of the Opera라는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그 뮤지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타스마를 여기 썼는데 이거는 꼭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그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에서 분리된 영 또는 환영, 환상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환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어떤 육체에서 분리된 무서운 영 같은 걸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것을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자기들에 대한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보고도 그동안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풍랑의 한가운데로 오셨는데 마음이 무뎌져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불신의 소리나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놀라서 당황하고 당혹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하십니까? 저는 제가 나다 그러면 우리 필리핀은 문 확 닫아버려요.
예수님의 이 익숙한 목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들렸겠죠. 나다, 안심해라.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한 이 표현이 사실상은 당신 자신의 어떤 신원을 밝히는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어구로 이해를 했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그게 I am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신적 호칭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얘들아, 나야. 내가 바다를 만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좀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는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불던 그 거친 바람이 바로 그쳤어요. 이것은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에 이은 두 번째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서. 그리고 이것은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권위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51절에서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또 확 그쳤을 때 그때도 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몹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놀라는 거죠. 제자들은 놀람의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안 놀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번 트리빈지에 자꾸 놀라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당혹감과 불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놀람의 이유를 5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분이라면 물 위는 왜 못 걷겠으며 바람은 왜 잠잠하게 못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했고, 이 기적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상 최대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기뻐하거나 경이감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8시간, 9시간을 바다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한 내용 가운데는 조금 전까지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내보내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도, 자기의 죽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자기 자신보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같은 상황이니까. 지금도 사탄이 이 군중들의 한호를 이용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또 역풍이 불어와서 그들이 마구마구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이 역풍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도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역풍이 불고 풍랑 가운데서 힘겨울 때 사실은 기도할 힘도 없고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좀 오래된 찬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정말 불러드리고 싶지만 이게 좀 약간 슬프고 분위기 있는 찬송이라 여러분 웃을까 봐 제가 참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물론 어떤 다른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가사가 이래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있지 못함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못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보내신 성령님, 또 다른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마음이 너무너무 황망하고 외롭고 의욕도 다 사라졌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님의 기도,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역풍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풍랑의 때, 역풍을 만날 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얘기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면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주님의 그 표정이 막 떠오르면서. 제자들은 역풍 가운데서 예수님 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 사정 모르고 이 망망대해에서 홀로 정말로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더 절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이 애쓰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침내 비상수단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바다를 건너려면 배 타고 가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님도 배 타고 가셨잖아요. 다른 데 보면. 근데 지금은 그 제자들에게 빨리 어떻게라도 가기 위해서
물 위라도 밟고 가신 거예요. 폭풍이라도 뚫고 가신 거예요. 제 생각에 엄청나게 빨리 가셨을 것 같아요. 슈 많이 가셨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예수님이 얼마나 서둘렀을까, 정확한 타이밍에 가시려고 경보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풍 가운데서 힘겨워할 때 비록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만들고 너의 삶도 만들고 이 거센 바람도 그리고 이 바다도 만든 하나님이야. 그러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풍랑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이잖아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풍랑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같은 얘기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바람 소리 듣고 파도 소리 듣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센 바람에 시선을 두고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파도 소리, 바다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거 듣다 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목회자 친교회를 할 때 정재영 전도사님의 딸 연아를 제가 만났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정전사님 얘기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이 하동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거기 경남 하동에 그 집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만났는데 우리 성도분에게 자기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걸 그렇게 말할 때입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자기 거 내려놓고. 배신자죠, 배신자. 근데 아무튼 지난 친교회를 할 때 그 아버지하고는 너무 다른 사랑스러운 연하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그냥 팔 벌리고 연하 막 뛰어와가지고 막 안기고 서로 안고 막 이런 감격의 그런 회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연하가 저를 만나면 저를 포옹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 100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연하야, 근데 너 목사님 안기는 했는데 왜 100원은 안 주니?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날 만나면 주기로 했다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허황된 말 들지 말라는 거죠.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듣지 말고 자꾸 다른 데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눈과 귀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진실이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 다른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역풍 속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역풍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좀 더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풍랑 사건 가운데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내보내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바람의 진원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이런 역풍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만 놔두면 계속 더 잘못하고 망가질 거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려는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장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좀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서둘러서 보내셨고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구약의 신적 현현처럼 그들을 지나치려 하셨고 그들에게 신적 호칭인 에고 에임이라는 음성을 그 호칭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올라서 즉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를 보여주려는 제자들에게 계시하려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려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시도였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지 못했고 바람과 바다와 유령 같은 그런 어떤 현상에만 자꾸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어떤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빵 막 계속해서 불어나고 사람들 먹고 만족하고 자기들 칭찬하고 이런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이 역풍에 그렇게까지 절망하거나 또는 바다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놀라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보다 거룩함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비록 고통의 과정을 좀 통과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믿음을 갖게 되고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좀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토처럼 좀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풍랑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고 역풍을 맞게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별로 좋은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정말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처럼 긴 머리를 하고 다녔지만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예수님 몰랐어요. 제가 락밴드를 하면서 미군 부대 앞에 무슨 술집들 드나들고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삶은 점점 망가졌어요. 그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군대 보내자는 거예요. 군대 빨리 집어넣자. 여러분, 군대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하고 달라서 군기가 엄청 셌고요. 폭행과 기압 이런 것도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저는 구두발로 계속해서 짓밟히기도 했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도 맞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으로 시멘트 쓸고 이랬어요. 군인의 인권, 복지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복무 기간도 33개월이었었어요. 제가 교련해가지고 교련 혜택 받을 수 있는데 교련 시간에
교관한테 반항해가지고 총 던져가지고 혜택도 못 받고. 근데 왜 저희 가족은 저를 빨리 그 힘든 군대에 보내기를 원했을까요? 저를 미워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군대라는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맥스 루케이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의도를 인식하고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어지는 데만 온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강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더 간절히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더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높은 데 올라가고 여행 다니고 불로 장생하고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리고 그 주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추해 보세요. 제자들처럼 그냥 현상만 보고 넘기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추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내가 알아야 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반추해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에서 배우고 그 깨달음으로 현재의 풍랑을 이겨내고 미래의 믿음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서 고생한 그 제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인생의 역풍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모습에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과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랑으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지치고 낭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바다라도 밟고 풍랑이라도 뚫고 오시죠.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 힘겨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역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풍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